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성나이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을 바라보되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구합니다. 서울로 오니까 목이 꽉 막히네. 새해라 해야 되는가? 아직 새해가 오지 않는 건가?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473페이지요. 살다 보면은 무엇이 허망한 것이고 허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 때가 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 살면서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허망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은세 일상이 돌아오는 걸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서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 없어요. 다 허망한 거예요. 또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매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 현재만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와 미래 속에 그 나의 삶을 거기에다 두고 또 과거를 예상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하다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현재 이 순간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 허망하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수행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허망하다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가 병신생이죠. 병신생. 병신생이니까 음력으로는 아직까지는 병신생이 오지 않았지만 양력으로 벌써 한 해가 지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로지 이 공부하는 것만이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삶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 남인도 가서 한 수 배우고 온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나란다락하는 말이 날란다라는 게 연꽃, 날란이라는 연꽃이라는 뜻이고 다 하는 건 연꽃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날란다라는 그 절이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 해야 되나? 불교 대학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는 보통 몇만 명의 승려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지 승려들이 와서 배우는 곳인데 거기서 뭘 배우느냐? 그럼 거기서 가르치는 스승이 뭐냐 이거죠.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것은 연꽃을 준다는 뜻이. 그런 날란다예요. 연꽃을 준다. 연꽃이라 하는 것은 진흙에서 피는 겁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는데 연꽃은 깨끗하잖아요. 진흙은 바로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에서 연꽃이라는 피인데 이 연꽃이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란다란 말은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는 것. 이 지혜의 본성이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걸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의 본성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심상은 소멸해도 심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승기 신론을 보면은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혜 짓자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중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지혜락하는 연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연꽃을 한 송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자면 제가 이제 확실히 알았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인생은 허망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인 심지는 허망하지 않다.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이 능경에서도 바로 보는 성품과 듣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심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어릴 때는 천방집도 살면서 그런 걸 몰랐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험한 꼴도 여러 가지 보고 이런 어려움을 처음에 오면서 지나면 보면 다 허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분명히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우리는 공부를 게을지 말고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우리를 공부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자, 47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윤회하는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살생하거나, 그냥 삿된 음행, 제가자들은 삿된 음행이죠. 출가자에게는 음행인데, 이 음행을 하는 것은 윤회의 원인이다. 살생,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도 전부 다 윤회의 원인이 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윤회는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이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윤회예요. 윤회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고옴이 자유로움을 얼마나 좋아해요. 윤회의 고통은 가고옴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유를 얻으면 가고옴이 자유롭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것은 윤회가 아니다. 윤회 세계 입으로 오기도 하고 또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473페이지 읽어볼게요. 아나나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그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 이제 음욕에 의해서 이 생사를 따른다 했는데 여기는 이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는다. 생사, 삶과 죽음의 상속은 윤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했죠. 예. 그대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만약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진로라고 하는 것은 뒷글진자에 또 노고할 도자를 쓰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번뇌를 얘기합니다. 예.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번뇌를 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실제 있다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통으로 옵니다. 예. 쓸데없는 힘을 쓰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진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을 딱 따면 그대가 삼매를 닦는 것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삼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삼매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괴로운 거는 가지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힘들게 할 때, 뭐든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막 번뇌치사가 이럴 때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렇게 평화롭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저기 덕수무 돌단길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비전에 가서 한가하게 뒷짐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삼매를 닦는 것은 진실이라 하는 진리라 하는 것은 삼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어떤 번뇌라든지 어떤 견해라든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공성은 삼매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윤기 다른 이름인데 공일은 안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성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 모든 존재의 궁극에 딱 가보면 호응같이 텅 비 있는 것만 있어요. 그건 어떤 실제성이나 자아라든지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대용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진아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삼매에 얻었을 때 이제 그런 걸 진실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삼매를 얘기합니다. 자,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졌어. 상품은 여기 상품지인이라고 있는데요. 상품, 중품, 하품이잖아요. 그래 상품이라고 했으니 물건도 상품, 중품, 하품 하듯이 사람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상품이 질이 좋은 사람은 말이에요. 질이 좋은 사람은 질이 좋은 사람이 살생을 하면은 왜 되느냐?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간 정도의 질을 가진 사람은 이 살생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나르는 하늘이 날아다니는 야차와 여러 가지 귀신의 스승이 되고, 하품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살생을 하고 이러면 그 하품은 땅으로 기어다니는 나찰이 됩니다. 저 모든 귀신들 역시 그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 말법의 시대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고도 깨달음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나나, 내가 비구들에게 6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나 이 고기는 모두 나의 신통의 힘으로 변화해서 생긴 것이기에 본래 생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결국 오정육, 삼정육 하는 것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을 이렇게 먹게 했지 원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을 구제한다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종편을 보다가 음행난시도 나오대. 무슨 프로지 무슨 여기 MBN인가 암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장암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에게도 많이 생긴대. 나이가 들었어 많이 생기고
그런데 대장암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아주 바로 고기하고 관계가 있다. 지금 식습관이 우리 한민족들은 대개 고기보다는 채식 위주로 살아왔는데 좀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사가 다릅니다. 또 보신 분 계시죠? 종편을 안 보시는구나. 저는 두루두루 다 보니까 뭔가 그래서 이 암 발생률이 1위 중에서 대장암이 제일 많은데 지금 미국이나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에서 고기 쇠고기를 수입하잖아요. 고기가 아주 흔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요. 얘기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삼겹살에 뭐 해가지고 먹잖아요. 쇠조와 같이 먹고 이러니까 그게 몸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창자가 길어요. 창자 짧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고기가 창자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빨리 부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빨리 배설이 안 됩니다.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용종이 생겨가지고 암을 발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이 대장암 수술 세계 1위랍니다. 완치율 1위랍니다. 거기에 이제 이 대장암 전문의 명의 중에 명의라는 의사가 나와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기를 먹게 되는 거하고 살생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소, 돼지, 양, 말 다 잡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과 사람이 같은 점이 있다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뭐 같으냐면 동물도 생각할 줄 알아요. 동물에 감정이 있어요. 동물에 감정이 있다 하는 건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20여 년 훨씬 전에 은혜사 재물을 보면서 은혜사에 살았는데 뱀이 한 마리 들어왔대요. 그래 가보니까 독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다는데 뱀이 이것을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 놈을 감아서 벌려 하는데 어떻게 탁탁 치니까 그냥 뱀머리를 들고 팍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성질을 부린다는 걸 감정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어째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저 멀리 절 밖으로 내쳤는데 감정이 있어요. 특히 감정 표현이 아주 민감한 동물은 개입니다. 개가 아주 감정이 민감해요. 주인이 자기 좋아하는 짓이랑 다 알아요. 얘기하죠. 그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고양이도 그래. 자기를 이뻐해 주다가 안 해주면은 그냥 아무데나 오줌 똥 싸고 막 그래요. 보통 새끼 때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도 해. 기억. 이 기억도. 그 다음에 고통을 느낄 줄 알아요. 이 네 가지가 인간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 생각, 감정, 고통,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의 측면에서 봐서는 인간하고 동물은 똑같습니다. 평등하다고 봐야 돼. 마음은 어떤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잡아먹잖아요. 얘기하자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줄이셔야 돼요. 살생의 원인이 되니까 고기를 줄이시고 고기를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는 늘 뭐 콩자반이나 두부, 된장 이런 걸 수시로 올립니다. 그 다음 콩나물 이런 거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공사가 붙어요.
그게 이제 단백질 섭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마곡사에 갔었는데, 마곡사가 이제 왜 갔냐면 포살 때문에. 그래 포살 법사로 이제 갔습니다. 스님들 비구 비구니 스님들 이제 포살을 했습니다. 근데 교무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보살기 수식을 했는데 1000여 명 이상이 왔대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교무스님 이야기로는 매년 이걸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여건에 있으면 못하게 되는데 원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계율에 이 스님이 계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중에 있는 스님들이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도 이제 그런 이 도덕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포살할 때는 절세 워낙 포살이 다 끝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정식으로 이제 법사를 초청해서 포살협회를 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는. 그러면 지금 개폰 강의하면 개폰은 이제 이걸 읽으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송강사에서 만든 거는 빨리 읽으면 한 40분이면 되는데 지금 종단에서 나온 것은 좀 더 많이 추가돼서 1시간이 넘어요. 꽤 길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읽기는 송강사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신 분만경 보살기품이 훨씬 읽기가 좋아요, 사실은요. 현대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도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보살기에 참여를 하고 보살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살 끝나고 그 법상에 내려오기 전에 주지스님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포살을 법만계 보살계 포살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교무스님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 사중에 있는 스님들은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데 우리 소행자들이 스님 말씀에 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요, 여기 지금 이 음력 문제라든지 살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덕성이 그대로 생사윤회 고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부패 척결이잖아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패 척결이 우선이다. 근혜양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건 옳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 가서도 그리고 관공서에 가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패 척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는 것도 보면은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거든요. 또 나라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 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도덕성 가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 불자들 손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 단체에서 제가자들 단체에서 이걸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스님들이 막 뭐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스님들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스님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 이번에 저기 인도 갔다 와서 간증을 받는데도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하는 말이 오신채 먹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받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채 먹으면은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고약하고. 그럼 어떻게 간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법상에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 봅시다. 또 공부를 합시다. 이 귀신하고 이 살생을 하고 고기를 먹고 이러면은 귀신하고 관계된다는 걸 또 셉사선 알게 됐습니다. 자, 475페이지. 너희들 수행자들아 이곳은 토지가 열습하고 토지가 뜨겁고 습하고 더구나 이 사슬까지 모래돌까지 겹쳐서 풀이나 채소가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비의 신통력을 만들어낸 것이니 대자비로 인하여 가명으로 고기라고 했고 너희들 그것을 맛보았으나 어찌 열의 멸도 후에 중세의 고기를 먹는 자를 부처님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네. 자, 고기를 먹지 마라 하느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비록 마음이 열려서 흡사 산마지를 얻게 되더라도 모두 대나찰이 되고 나찰이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걸 얘기합니다. 가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의 고에 빠지게 되리니 부처님이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상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욕계 새끼 무슬림 못 벗어난다. 중요한 말은 고기 맛을 알게 되면 말이죠. 결국 상대를 잡아먹고 또 상대에게 내가 잡아먹히고 이걸 반복하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사람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맹구경에서도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서울이 확실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저기 서울역 딱 내리니까 몸이 칵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한 통이 있더라고요. 몇 보시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 보니까 괜찮아요. 타서 먹으니까 딱 가라앉더라고요. 뭐가 푸신데요? 구연산. 뭐가 푸신데요? 네, 가라앉아요. 그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제가 마곡사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 구연산 알죠? 아시는구나. 6월달까지 먹어야 된다 하니까 열심히 좀 먹고 있어요. 자, 거기 그 맹구경 제가 얘기를 했죠.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물들이 받아오는데 그 부처님께서 안 하는 게 얘기해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올라오면서 반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눈도 멀었는데 파도 칠 때 이 판자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사람 몸 받는 것은 더 어렵다. 눈먼 거북이가 판자 만나는 그런 확률은 있는데 사람 몸 받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제 암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조이경경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 사람이 남을 해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서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눈먼 거북이 판자 만나는 거 더럽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런 얘기에도 고기가 안 줄어들면 이 연꽃을 준다는 게죠. 그런데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그런 얘기. 서로 잡아먹고 이러면은 어렵다 이게야. 자, 476페이지. 그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행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나나 만약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를 막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이러한 것을 이름하여 숨고자 하나 더욱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다. 청정한 비구나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는 살풀로 밟지 않으려 하는데 한물로 손으로 뽑혔으며 어째 대비심을 가르치면서 중생의 혈육을 취하여 배를 채우겠느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 저도 고기 살점을 뜯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우연하게 나닥에 갔을 때 잔스 카르라 하는 나닥 오지 중에 오지 청정심하고 갔는데 유목민들이 공양을 올린 공양. 그때가 티벳역으로 4월 초팔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이. 근데 공양 올린데 이게 요만한 거 고기 조각이야. 근데 이게 뭔지를 말 수가 있나? 고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알고 보니까 한번 이렇게 씹어봤는데 명태 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청년선생님 씩 웃으면서 이거 야커고기, 야커고기. 그러니까 티베트 쪽 저쪽 고산지대는 거기에는 풀 같은 거 채소가 없어요. 주식이 뭐냐 하면 고기예요. 주식이 고기인데 그래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차를 대용해서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만 병이 안 걸리거든. 그래서 티베차가 수유차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차에다가 버터를 넣고 우유를 넣고 소금을 넣고 끓입니다. 그게 수유차예요. 티베차예요. 그래서 한쪽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산간지대는 어쩔 수 없겠죠. 얘기하자면 거기 사는 스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주식이는 그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또 그 고산지대 또 내려오길 수도 없는 거고. 야, 그런데 요번에 거기 남인도 갔더니만 티베트 스님들 중에서 완전 채식하는 사람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만일 모든 비구가 동방의 비단이나 비단은 뭐면 누에로 하잖아요. 이 땅의 가죽신과 털록과 그리고 우유 등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벗어나서 묵은 빛을 갖고 상계에 몰리지 않을 것이다. 우유도 먹지 말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동물에서 나온 겁니다. 털로, 가죽신, 비단. 예. 이제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자들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민코 코도도 전부 다 실제 아니고 가공해서 만든 게 있더라. 그런 거 입었어요. 그런 거. 진짜 동물 가죽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네. 그런 것들라도 제가 좀 노력을 하지. 고기를 많이 먹는 걸 좀 적게 줄이시고. 그리고 아예 안 먹는 건 좋고.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스님들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요 스님들 대상이니까.
제가자들도 이런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이것이 모두 서로를 인연이 되는 것이 인연을 맺는다.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453줄을 보십시오. 이 급초의 사람들은 몸에 나르는 강명이 있어서 발이 마치 구름을 부르는 듯 하였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쌀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 몸은 단단하게 무거워지고 발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요거 이제 경전이 있어요. 저희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강원천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 겁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땅의 지기를 먹음으로 해서 그 곡식 이런 거 먹음으로 해서 이제 몸 형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남녀 구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를 놓고 살면서 가족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구분이 생겨서 이제 여럿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왕을 뽑는 제도가 생기고 이래서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초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본래 강원천에 살면서 날아다녔다. 빛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지상에 내려와서 땅의 지기를 먹음으로 해서 몸이 무거워서 날아다니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혹시 요거 혹시 그걸로 지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실크요? 실크 아닌가? 이게 안 되겠는데. 아니 내가 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를 받은 건데. 이거 이제 알았죠. 이런 걸 보시하지 마세요. 네? 정말이에요. 스님들에게 나중에 이 목덜미 이런 걸 보시를 하더라도 그냥 목화로 난 실 같은 그런 거라는 실크는 이 실크 아니지 싶은데 그친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옷도 이렇게 막 명주로 해가지고 누비해서 스님들 이렇게 드리고 참 공양은 좋지만은 그런 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싶으면 동물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걸 식물로 한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또 봅시다.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잊거나 먹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해탈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한 불설이요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곧 마왕 파순의 말이다. 마왕 파순 마군이 두목이죠. 자 478페이지 아나라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마음이 훔칠 마음이 없으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맞나? 이건 이제 도둑질에 관계되는 얘기. 그러니 우선 살생에 관계되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003년도에 이제 부타가야 부처님 성도지에서 칼라 차카라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람살라에 있는 그 밑에 사라학교 학생들하고 기차를 2박 3일 타고 내려갔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전신대 돼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도 먹고 이러는데 보니까 고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인도 사람 티베트 사람들이 고기가 주식인데 이랬는데 그 일화를 들려주더라고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살생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 칼라차카라면서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법회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마을에 있는 소까지 시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있는 걸 잡았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될 일이다 하고 달라이라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티베트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 주변에 인근에 있는 소까지 다 사들여 잡아서 고기 그걸 전부 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래. 그러면은 도대체 칼라차카라에 참석을 하면 몇 명이 참석하느냐? 2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참여한다. 그 난민촌이 막 텐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대가 전부 다. 그러면 티베트 사람들이 이 고원지대 사는 사람들 주식이 고기니까 습관이 고기 먹는 습관이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어때요? 살인 생명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면서 그걸 알았던 거. 그래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일이 싹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부타가의 그 대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벽에다가 사진을 쫙 그려놨는데 잔인하게 이 소를 잡는 모습들 찍어서 딱 붙여놓은 거죠. 그럼 먹지 마라 이게야. 살생하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이걸 쫙 얘기해놨어요. 그건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어느 종파는 보면은 그 저기 2년만 나는지 4년마다 한 번씩 네팔에서는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름이 있는데 약 뭐 40만 마리인가 100만 마리를 한 번 죽인다 그러지. 맨날 며칠을. 그 사실이 한 보도됐어요. 그 또 한편은 어느 또 힌두교 파는 전혀 고기를 안 먹는 그런 파가 있고 그런 자인나교 요번에 그 자인나의 그 성녀를 만났어요. 떡차를 타고 있는 옆에 지나가는데 막 보라고 해서 봤더니만 거기 이제 가이드가 막 지금 자인나교 성녀가 지나가는 보라 했는데 완전 빨가벗고 다음에 저기 주전자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빗자루가 하나 있어요. 자이나교 성녀들 특징은 뭐냐 길을 가다가 벌레가 있으면 설기 위해서 그건 철저하게 살생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어떨 때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혹시 날파리가 들어올까 싶었어. 그냥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종파도 있다. 어떻든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요, 그죠? 직접 살생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대신해 주잖아요. 자, 다음에 봅시다. 이제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나라 모든 세계의 육도의 중생들이 마음에 훔칠 생각이 없으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상속이라 하는 말을 알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삶과 죽음도 상속해 가는 겁니다. 연속체라는 뜻이죠. 너희들의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만약 마음에 훔칠 생각을 없애지 아니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일 훔칠 마음을 끊지 아니하면 반드시 삿된 길에 떨어지게 되어 질이 좋은 사람은 정령이 되고 그 다음에 중품은 요매가 되며 하품은 삿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 요매가 붙은 저들도 또한 무리가 있어 각기 스스로 위없는 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멸도 후 말도 시대에는 다분히 이러한 묘망한 삿된 귀신이 세상에 치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선지식이라 칭할 것이다. 무섭네요. 이 도둑질하고 이런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지혜가 있어 선지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이들은 전부 다 이런 귀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선지식으로 사칭을 하고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도덕성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덕성이 이렇게 삶과 죽음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세속에서도 이 도덕성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EBS에서 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덕성 측정하는 실험도 했어요. 도덕성이 있는 아이들하고 도덕성이 아주 약한 아이들하고 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몰카로 다 선생님들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도덕성이 없는 아이들은 게임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점수를 계속 올리고 도덕성이 있는 아이들은 게임이 원칙에 조금만 벗어났다 싶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방송 이렇게 와서 출연을 하고 이러면 저기 출연료를 주겠다.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와가 참여를 해요. 근데 갈 때는 얼마 전에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덕성이 없는 아이들은 아이고 이 15만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5만 원 기분 좋게 갈 것 같고 도덕성 있는 아이들은 가다가 여러분이 15만 원이니까 돌아와서 10만 원 받기로 됐는데 15만 원도 5만 원 내고 간다는 거야.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도덕성 있는 아이들은 하고 없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서 도덕성이 없는 아이들은 우선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잘 못한대. 산만해가지고. 그래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집중력이 있다는 소리 똑같아. 두 번째 무슨 큰 일을 당하면 과음을 지르지 그 일을 해결 못한다. 세 번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늘 외톨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삶의 만족도 훨씬 떨어져 버린다. 그 도덕성 있는 아이는 정반대로 집중력이 있어 공부를 잘한대. 그 도덕성 있는 아이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대. 무슨 일이 터지면 솔선수범에 앞에 나서서 일을 처리한대. 그래 삶의 만족이 아주 높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EBS 반영된 겁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관 속에 들어갈 때쯤에서 이 세상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했을 때 그 도덕성이 바로 잣대가 된다. 얘기하잖아.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좋아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도 도덕성이 있게 만들거든. 그래서 뭔가 포살이라든지 수계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교는 별로 없잖아요. 잘 보시면. 근데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사람은 완벽한 도덕성을 갖출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보름보름마다 포살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면은 내가 그 앞에 지었던 다 죄를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속 잘못 저지르면은 계속 포살을 열어가지고 참여하게끔 해서 그래서 개체가 청정하게 계속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도의 계율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파하지 못하게끔 딱 돼 있는데 불교의 계율은 파해도 되게 돼 있어요. 왜? 어쩔 수 없이 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파하게 돼 습관에서 파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참회법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참회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불교의 그 도덕성 회복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자, 또 봅시다.
그리고 각기 스스로 상인법 위없는 법을 정득했다고 말하면서 상인법, 상인이라 하는 건 성인법을 얘기합니다. 성인이 법을 정득했다고 말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여 그들에게 본심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야,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조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투신하면서 재산 다 그 사이비 교족에 지금 갖다 바치고 투신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형증이 바로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사이비라 하는 건 어떤 걸 사이비라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면 내가 도를 깨쳤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갖다 바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를 깨쳤으니까 나를 공경하고 갖다 바치라. 이건 정형적인 사입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죠. 직접적으로 갖다 바치라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뭐를 하는가 하면은 몸까지 갖다 바치라. 몸까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이비교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성관계가 아주 문란합니다. 이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를 한다든지 법문한다 하면서 여인은 뭐 곁에 둔다든지 끌어안고 있다든지 팔베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술을 마십니다. 술, 마약 이런 거 즐겨 마시면서 난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경우 지금 다 사이비예요.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혹 내가 자기는 도를 깨쳤으니까 갖다 바치라. 이렇게 하면 조금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보지 말아야 된다. 단지 소문만 났다 하면은 소문이 진위를 잘 가릴 필요가 있어요. 얘기야. 진짜 선지식인데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성인들은 꼭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을 모함하는 이가 있었어요. 타 종교의 그 인들이 불교를 망하게 하려고 한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쁜 여자에게 보내가 자꾸 동침을 하게끔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알고 다 멀리합니까? 그 여자 그 다음에 최후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가지를 배에 넣어가자 임신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경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이 제도하죠. 부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죠. 제석청왕이 이제 지로 변신해가지고 여자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여자 깜짝 놀라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만 발로가 났어요. 그게 거짓인 줄 알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전에. 그래서 혹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순지식이 모함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럼 그것이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처녀가 알을 낳아가지고 절에 닦거든요. 스님한테 그냥 탁 맡기고 나중에 찾아오겠습니다. 좀 길러주십시오. 스님이 황당하지. 그러면 이 애를 받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스님이 날마다 안고 젖동량을 하러 다닙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문 다 났어. 저 스님이 어떻게 알을 낳아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스님을 비난하고 그래 했던 거야.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를 그때 이제 그 아이 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갈 때 오해가 풀립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스님은 수모를 당하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이비를 잘 가르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비선사에서는 1대1로 요새는 안 만납니다. 2명 이상 올라올 때는 항상 2명 이상 혼자 올라오지만 볼 일 있으면 같이 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 큰 스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게 대구의 보문선사로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게 보현사에 있을 때 여신도 이제 그 이제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그러면 1대1로 앉아서 상담을 해. 어떻게 하느냐? 문을 다 열어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거리 딱 한 발짝 딱 오면은 요 책상을 뒤로 탁 한 발짝 물린다는 거죠. 노스님께서. 그래서 노스님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미얀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스님을 만나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반드시 2사람 이상 가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찾아올 때는 1대1로 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스님들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걸 확실히 지시를 하셔야 된다. 자비선사는 처음에 좀 많이 시끄럽고 또 해결이 돼가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포살하고 또 1년 안지 않았어요. 보살 기수기 시작하고 이런 그게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3기 때 없어졌어요. 1기, 2기 그렇게 싸우더니 3기 때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안 하면 항상 사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지나간 여기 이제 삿된 선지식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치발을 망하게 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사이비 교주라는 말도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제 자비선사에서 교주로 통하는가 봐요. 한 번도 나 교주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자비선사에 피해를 주고 간 보살이야. 말하자면은 다른 스님들도 있고 대중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했어.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교주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교주같이 보입니까? 네. 교주가 되려면 좀 힘이 세야 되는데 저는 힘이 약했어. 오히려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480페이지. 내가 비구들에게 방편으로 글식을 하게 한 것은 그들께 탐심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중요해요. 그래야 모든 비구들에게 스스로 밥을 짓지 말고 남은 생애를 붙어 살면서 상계의 나그네가 되라고 한 것은 그동안의 수행의 공덕으로 천사에 태어났다가 인간 한 번 왕래하여 남은 번뇌를 끊고 아람이 되어 상계를 벗어나 또다시 고통의 세계에 돌아오지 아니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자, 이게 이제 스님들께 왜 글식을 시켰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탐심을 버리도록 했다. 깨달은 길을 나아가도록 했다. 유마경에도 보면은 이 탁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을에 갈 때는 마을이 텅 빈 것 같이 생각하고 가고 탁발을 할 때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마거사가 스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마을에 가가지고 내 탁발을 할 때 마을에 뭐가 있는지 이래 보지 말아라 이게. 마을이 텅 빈 거지. 탁발을 음식을 주더라도 그 음식을 받는 건 내가 이 음식을 받지 않게 했어. 육체의 음식을 기르는 이 음식을 받지 않게 해서 음식을 받는다 생각. 그러면은 육신이 아니고 무슨 뭐 법신을 얻기 위해서. 법신은 인간의 몸이 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법신은 뭘 먹겠습니까? 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내게 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스님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주를 전부 신도들에게. 그래서 이 자비순사는 전부 다 신도들에 의해서 좀 불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전부 신도들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선사에 먹는 음식 등 전부 다 신도 시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님들이 탐심을 없애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그 남은 것은 종단에 다시 그래 성가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살면은 그 유품을 스님들이 다 필요한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삼정사, 여기 정릉이 삼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스님이 돌아가시자, 그 스님의 친척들이 그 절을 소유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세석법에 따르면 어디 됩니까? 그럼 스님들이, 친척들이 소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스님들 남겨놓은 것은 바로 성가의 재산이지 세속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걸 승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골치 아프게 되죠. 어쨌든 이제 그렇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482페이지 많은 도둑질이 나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을 팔아 가까이 제업을 짓되 모두가 부처님 법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에 출가하여 구죽기를 받는 비구를 소송의 도라고 비방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중생을 의역하게 하고 목숨을 마친 데에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출가자가 도리에 도둑질한다. 야, 도둑질. 그냥 가사, 이 지금 가사잖아요. 이 옷을 이런 걸 정말 부처님 있는 이 가사를 빌려 입고 그 모습은 스님인데 아는 도둑놈들이 거야. 그래가지고 신도들을 그냥 갖다 이 공양금이라든지 공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갈취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종단에서 출가를 한 사람이 이 계획적으로 스님 몇 년 스님 생활하면서 속가에 돈을 몽땅 총문에다가 어느 스님에게 갖다 바치고 주의자를 하나 깨찼어. 수말사. 40년 전입니다. 40여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신도들을 다 올려가지고 다 입맛 벗게 다 하고 적당하게 몽땅 다 팔아가지고 세속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절제사를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절이 그 허술한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죠. 절당 팔고 뭐 이러는 것도 청문에 재가가 없으면 팔 수 없게끔 만들고 주지가 되려면은 소중 교육을 받도록 제도로 만든 거예요. 부랴부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스님들 된 건 각서를 씁니다.
어떤 각서를 쓴가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갖고 있는 재산을 종단해서 내놓고 갚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가자. 그게 맞는 얘기죠. 지금 현재요? 네. 각서를 써. 그래서 저 같은. 각서를 받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일이 있다. 그래 이게 도덕명. 이 얘기 그대로 요 이야기가 성간주담에도 스산 스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니 부처님을 팔아가가 제욕을 짓는 거. 와, 성녀 혹시 여러분들 잘 살까요? 성녀들 중에서 부처님 법 팔아서 뭘 이속을 챙긴다 하면은 그 의심해봐야 돼요. 도리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소승이 도라고 딱 낮추는 거, 비방하는 거. 예. 이런 자들은 무간지옥한다 이죠.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사마지 닦는데 열의 형상 앞에 몸으로써 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 위에 향을 한 개라도 태운다면 나는 이 사람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빛을 한꺼번에 갖고 길이 이 세상을 하지가 영원히 가지가지 벗어나게 되면 비록 세상에 깨달음이 이르는 길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저 법에 대하여 이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가 살을 것이다. 이 뭡니까? 부처님 열의 형상 앞에서 등을 켠대. 불을 아시죠? 등을 켜고 손가락 태우는 것도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럼 몸 위에 향 한 개라도 태운다면 저기에 되고 법화경에 약사열의 본사품이 나오잖아요. 손을 태우고 몸을 태우고 나오죠.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탐심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위없는 도를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정말 법에 대해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이다. 결정한 사람이라고 설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찬탄하는 거죠. 그건 이렇지 않고 계속 그걸 모아가 쌓고 자기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이에요. 오복경에도 보면 그러면 법을 설하게 되면 법을 널리 펴고 이러는 사람들은 5가지 복이 있다 그러죠. 수명이 연장이 돼서 오래 산대. 얘기하자면 몸이 병이 없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명성이 쫙 세상이 커지고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재산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비선사는 제 것은 아니지만 자비선사라 하는 게 벌써 땅이 10,000평 넘고 건물이 6동이고 몇 동이요? 밑에 제 동 6동이 들었었죠. 커졌잖아요. 제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 법을 설해서 일어난 것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저걸 어떻게 할까 도서관을 만들까 책이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을 해서 다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따로 한 15평 정도 나 20평, 15평 정도 한옥집을 짓고 따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과연 누가 자비선사의 주지를 맡으면서 자비선을 펼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선을 펼 수 있는 출가자나 좀 오기를 그 유산을 누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지도자도 이제 많이 배출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82페이지까지 했는데 이제 쫙쫙 나가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
그 제가자 중에도 그러니까 그 누구지 저 뭐야 좀 전에 말씀하신 지도자, 아니 유마거사 유마그사. 네 그분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됐을까요? 예. 제가자는 그렇게 될 수 없나요? 유마거사를 어떻게 칭하는가 하면은 유마거사는 타방에서 오신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영역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교화 영역은 삼천대천세계입니다. 한 부처님의 교화 영역이 삼천대천세계예요. 타방에 저게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그 사이 몸으로 와서 중생을 구자 일부러 그런 몸으로 나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세계 중에서 예. 3세로 예. 근데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니까 자기를 부처로 칭할 수 없죠. 예. A상. 그래서 일부러 그 사이 몸으로 나타나서 예,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그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그럼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줬네요. 그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유마경 강의 당연하죠. 예. 이게 능경보다 훨씬 부피가 작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해양 이야기했습니다.